주시는 주님 성부이여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르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라와 찬양 성부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1주 주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거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애굽의 속박 속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75년 전 이 땅을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이 되게 하시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어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신적인 노력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준비하고 교육되어야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충만하여 능력 있는 기도회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섬김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학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학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으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를 삶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생부 바이블 워십이 8월 16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MIF실에서, 청년부 패드가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 비전홀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쉼을 찾아 떠나는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을 행하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주님이 가셨던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됨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사함받은 확신과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선교사들,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중에 지쳐있고 고통 중에 있으며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고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털고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료되고 세임 얻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기쁨과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산과 바다가 유혹하는 계절, 또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인데 여러분 모두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학성교회를 찾아 나오신 우리 학성가족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상 초유로 길었던 장마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장마가 오늘 다 끝이 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길지는 않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만 지난 긴 장마를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장마 속에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저온 현상이 나타나서 많은 농사 작물들이 참 냉해를 입고 과일이 다 떨어지고 고냉지에서 기르는 모든 배추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그만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1년의 농사가 다 망쳐지게 된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더울 땐 더워야 합니다. 해가 쨍쨍 날 때는 아주 뜨거울 정도로 햇살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더움과 그런 태양이 결국 곡식과 과일을 익어가게 하고 또 많은 것의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참 더위와 추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 겨울이 춥지 않고 좀 포근한 겨울이 되다 보니까 금년 봄에 그 얼마나 그 유충 그 나방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는지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정말 전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나방들이 말이죠, 굉장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겨울 추워야 할 겨울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또 더위가 지나가면 곧 아마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견딜만하다, 또 이것도 금방 지나가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좀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덥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그거보다 더 뜨거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정말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 텐데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니 그냥 따라하시라고요. 그냥 따라하시라고.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이 뜨거워진다고 할 때 뜨거워지는 이렇게 매갈이 없이 하면 감동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여 목회를 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이 일정 기간 목회하다가 그것을 떠나고, 그리고 그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고 바울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교인들이 나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그 후임자로 온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교인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게바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이들, 그런가 하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 간에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볼로나 바울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라, 동역자들일 뿐이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도와서 일하는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울이냐 아볼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우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동역자 의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거나 직분을 받았거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거나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의식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교역자들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또 발전돼 나아갈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도와서 일할 일꾼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관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알아서 이에 협력하는 일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 일을 지금 이곳에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5년간 매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던 존이라고 하는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우편 배달부 생활에 실증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삶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료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배달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생활이 너무 무료합니다. 지쳤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분합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중에 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우편 행랑 안에 다양한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며 지나가는 집이나 마당이나 길가에 무작정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지나갔던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꽃마을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꽃들로 만들어진 로스 알토이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고, 그것을 방문하게 되면 이 마을의 이 엄청난 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들으면 또 한 번의 감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디를 향하여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종류나 일하는 장소나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소명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문명과 지금의 인간들은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유지시키고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해를 가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꾸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둠을 내어 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과 거짓과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이 땅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사회로 막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닫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이룩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 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함께 일해라. 주님과 함께 일해라.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일하는 그 일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의 일이나 단체의 일이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바로 그 일이 성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하는, 그래서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어쩌면 왕궁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의식이 그 모세 안에 가득 차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하나님,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형을 하자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만한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주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절대 신뢰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마음속에 새겼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분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하는 그 실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미국 레이몬드라고 하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헤니 막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그 도시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파급하여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에드먼드 노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먼드 메일리 뉴스라고 하는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노만은 자기가 발행인과 편집자의 이 귀한 사역을 맡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의 고민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신문 제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드워드 노만은 이와 같은 고민 앞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문을 만들겠다. 신문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만약 이 신문사의 편집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화제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프로곤투 기사를 한 줄도 다루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문사의 가장 주 수입원인 술과 담배의 광고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이 술과 광고의 회사들로부터 받는 그런
후원비, 그런 광고료가 이 신문사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만 씨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요판 신문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에는 교회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신문이나 뒤적거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구독자들이 떨어져 나갔고 운영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문이 지향하는 건전한 뉴스와 사설과 해설들은 레이몬드 사회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구독자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곧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밝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그의 수술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그는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국가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며 그 땅의 국민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철저한 의식을 갖기 위해서 내가 앉아서 일을 하는 곳에 그 옆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씩 더 놓는 것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판사들이 다 자기 의자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또 하나의 의자를 의식한다면 아마도 이 나라 정치 풍토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하나의 마음의 의자를 자기 옆에 두어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믿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한다면 거기에 결코 실패나 잘못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매일매일 기도와 함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길은, 여러분의 가시는 그 길은 평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나도 너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는 대신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어 협력하고 이해와 관용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한 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 팀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지, 한 팀인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그런다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서로 물고 헐뜯으면 함께 죽는 것이죠.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한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손잡고 하자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또 지금은 손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으로 손잡았다 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학연과 지연 때문에 서로 나뉘어 갈등하며 서로 미워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느라 막상 수행해야 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지역 감정, 그런 좌우 감정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만들 때 거기에 웅장한 관현악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같은 소리가 아니고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제 중에 하나인 평창대관령 음악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평창대관령 음악제의 예술감독이 손여름인데 우리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마지막 휘날레 연주를 할 때에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연주했어요. 제가 그 연주를 가서 보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 말이죠. 그 70여 명 되는 그런 교향악단이 각각의 자기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 굴지의 연주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출신의 연주자들인데 세계 곳곳에 교향악단에 가서 일하고 있고 또 독주회를 하고 연주회를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을 다 한 군데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런 솔리스트를 모아다가 그런 오케스트라를 하면 이게 잘 될까?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이 모든 교향악단이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지 감동이 그 음악 속에서 감동이 막 물밀듯 쏟아지는 거예요. 10여 분 이상을 계속 사람들이 길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의 악기와 같아서 다 고유한 소리를 내지만 지휘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일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화음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관현악단과 같습니다. 제각기 소리를 내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악보를 보고 그리스도의 지휘를 따라 연주를 한다면 사랑과 구원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다르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보다 좋은 소리를 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학성교회라고 하는 영적 관현악단이 사랑의 교향곡을 잘 연주하면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연주자 자신들도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시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되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까지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 학성교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소리내서 함께 동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이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동역자다운 의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며 내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순결한 눈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되어 주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 되고 우리 모두가 학송교회의 한 동역자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부름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과 칭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해 있을 때에도 시험 당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그 가운데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감사하는 백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새로운 다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작은 예물이 냉랭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말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욕심을 드리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있는 믿음과 진심을 보시고 소원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할 필요한 영과 육의 것, 하늘과 땅의 것,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고 윤택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평화의 사도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